자, 오늘은 거짓된 가르치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당시의 철학으로 뭐 이야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축들이 이성이 없죠. 돼지, 소, 닭 다 죽어서 우리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일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 하는 짓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본능대로 행하고 욕망대로 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불의하게 행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또 불의하게 행하다가 불의를 당하고 먹고 즐기고 쾌락적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속임수를 즐기고 놀고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글 있는 그런 저주의 자식들이다. 한마디로 부끄러움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가 올바른 길을 가다가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오늘 나오는 15절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그런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왕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해요.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계속 요청을 합니다. 저주를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그런 이 발람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가 가지 않지만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 때문에 이제 죽습니다. 민수기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람이 옳은 길을 갔다. 그러나 그 길에서 바른 길을 떠나서 유혹되어서 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고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맞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가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귀를 타고 가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서서 가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뒤에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이 왜 안 가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죠. 이랴 했겠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눈에는 그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걸 발람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가라고 허락을 맡아서 가게 되는데, 가서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왕에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는 그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근데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발람이 결국 돈을 받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저지했던 거죠. 나귀마저 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도 나오지만 올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발람과 같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시험 들어서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바른 길을 가다가 미혹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 짐승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라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람들을 17절에 뭐라고 평하느냐? 물 없는 샘이라 이렇게 평합니다. 샘에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샘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 샘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런 허무한 쓸모없는 삶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안개가 무슨 힘이세요?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안개죠. 허무하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허무하다. 그들을 위하여는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멸망의 일만 있고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은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실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세상 즐거움대로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유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뭐 해볼래? 어디 할래? 뭐 어떻게 할래? 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금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이 있어서. 그래서 혼자 자녀들을 돌보셔야 했기 때문에 식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춤을 배우는데 이게 빠지셨어요. 춤. 그래가지고 남편 돌아가시고 한 3년 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해드리고 뭐 팔기고 이제 일부러 목사님들 담임 목사도 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빠져버린 사람,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은 물 없는 샘 같고 안개와 같고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계속 권면해야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결국 신앙밖에 남는 게 없잖아. 의지할 분 하나님 뿐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 거리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또는 우리를 만나기를 불편해하겠죠. 만나면 또 신앙의 길로 가라고 하니까. 신앙의 길은 어때요? 쾌락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길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때 돌이키셔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19절 말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그런 분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기 욕심에 져서 넘어지는 사람들, 육신의 욕망의 종이 되는 사람들, 넘어져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루터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주신 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건데,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만 짓는다. 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예의지라고 표현했죠. 죄에 져서 넘어지는,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고,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뭔가 잘할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욕정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처음에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한번 믿음 생활 갔다가 성령을 거슬려서 다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가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처음보다 더 죄에 타락할 것이다. 끝이 더 안 좋다. 더 악하다. 그것을 뭐에 비유하느냐? 22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러죠. 더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에요.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걔를 깨끗이 씻겨놨는데 걔가 토하더니 다시 그 토한 것에 막 뒹구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토한 것도 더럽지만 거기에 뒹군 걔도 더럽죠. 돼지도 마찬가지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면 깨끗했던 돼지도 더 더러워지죠.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속담이 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도로 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하죠. 아이고 멀쩡하던 것 같더니 지볼은 남 준다고 또 저러는구만. 다시 처음에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22절입니다. 그러니 세상 유혹에, 세상 즐거움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잠시 믿음의 길에 있다가 떨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 교우들, 혹시 예전에 교우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길로 아주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제 안에 자꾸만 세상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즐거움,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욕심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지,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미 넘어진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 주님, 제가 그런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에 솔깃한 말로, 때로는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혹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길에 들어 살다가 주님 이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가능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